할렐루야.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도 우리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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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우리 옆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기쁨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평화의 강이, 평화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치유의 강이, 치유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생명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기쁨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평화의 강이, 평화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치유의 강이, 치유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생명의 강이, 생명의 강이 너를 통해 흐르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이 친구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이여라. 너는 물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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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된 동산이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꾼이 장지와 준비가 준비되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꾼이 장지와 준비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뿔이 장지와 준비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또 하나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놀라워라 놀라워라 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배울게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님 손에 붙인 내 모습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보리라. 자, 하나의 작은 겨자씨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말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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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납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옆에 하나의 작은 도약돌 나의 작은 도약돌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말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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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도약돌이 나아갑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네. 하나의 작은 도시락 같은 나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붙들리고 말하네. 놀라워라 우리 주님께서 출국하시네. 놀라워라 천명을 먹이고 전하느니. 놀라워라 주님 손에 붙들린 내 모습. 놀라워라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보리라. 놀라워라 주님 손에 붙들린 내 모습.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보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 찬양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영원히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버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미디어, 핸드폰, 미루는 습관, 게으름 등등. 하나님, 이런 것들이 끊어지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게 하셨으니 그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상상하지 못한 이번 코로나19처럼 어려움의 시간이 갑자기 찾아오듯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홍기영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새겨져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성희수 선생님께서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2주 정도의 영상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줄 알았지만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코로나가 이 4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아마 영상 예배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1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바른 모습, 바른 자세, 또 바른 복장으로 예배에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교육부 여름수련회 변함없이 광고드립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스톱을 해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다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주 정도의 영상 예배, 목사님의 바람이기도 했어요. 영상 예배가 좀 빨리 끝나고 코로나 4단계가 좀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바람이 목사님은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주의 말씀을 사실 영상 예배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상 순서가 목사님이 좀 일부러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냥 예정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려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우리 그 단톡방에 막 올라오고 만나질 못해서 그랬는지 또 보지를 못해서 그랬는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집에서도? 목사님은 진짜 놀랐어요. 컨셉인가?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목사님 상상이 갑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좀 예배 드려지는 사진을 올리면 목사님에게도 더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주일날 목사님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 1시쯤 되는데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막 어디선가 막 타는 냄새가 막 계속 나더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뭘 그렇게 많이 태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막 핸드폰을 막 태우겠다고. 여러분 핸드폰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니까 태우면 안 되고 그 핸드폰에 여러분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어플 같은 걸 지우면 돼요. 핸드폰 자체를 이렇게 태울 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태우겠다고 하고 집에서 태우면 집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마당에서 태우겠다고 태우면 삐용삐용 막 소방차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태워야 될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태우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고백 때문에 목사님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 우리 교육부서는 최고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너무 신실했고 이러한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태움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게 있었었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사실 지난주에 마술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태우셨잖아요. 사실 그것들을 태울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마술책을 태웠던 것보다 더 중요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우리 여름 수련회에 굉장히 관련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1절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맞아요.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도 따라가려고 했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활하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바울이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교회는 신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동체지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실 회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건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아시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래서 회당과 교회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전의 공동체와 주님이 계신 이후의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전의 공동체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행하였던 많은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도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사실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에 믿는 무리 가운데에 성령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사람들에게 불같이 내렸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믿던 공동체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래서 방언으로 또 예언으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나아가 전하기 시작하던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은 교회라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일 텐데, 당연한 걸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육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을 또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예수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제자들도 성령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는데요, 어떤 거예요? 회개는 잘못한 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사실 그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까지의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를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오늘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2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의 세례와 주님의 이름의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러면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회개를 할 때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당시에 이것으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 이후에 주님의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하여질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만, 바울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올바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려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들보다 낫네요. 이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성령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잘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갖기만 하고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생활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진짜 인정하는 거고, 그럼 뭐가 가짜로 인정하는 거지? 나는 정말 가짜로 인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지금 그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모두 쏟아내어 고백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여러분 인생이, 한 사람의 믿음이요, 나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가 느껴지는 것과 같은 전율과 뒤집어짐의 역사.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정말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주님 정말로 내가 이전에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조차 제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듯한, 뒤집어내는 듯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토해낸다라고 하죠. 이러한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받았다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난 이제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막 조급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목사님이 이것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처음으로 경험했지만, 아마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이 뒤집어지심, 정말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면서 정말로 나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되어지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런 정말로 뒤집어짐의 역사가,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주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와, 나는 이제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는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막 모든 게 막, 목사님이 이 말 하면 이거 수련회 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증거해 주겠지만, 이건 정말 사람의 말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마음과 머리가 사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막 갑자기 막 발전해서 막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막 이 계획,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셨지만 막 이게 나중에 막 방언과 예언으로 막 터져 나오거든. 막 이게 사실 내가 담을 수 없는 요만한 그릇에 예수님이 엄청난 것들을 부으니까 막 넘치니까 어때?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치고, 조금만 해도 막 이 그릇이 작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면 막 넘쳐나가지고,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오는 거거든. 어찌됐든 자기 부인과 결단, 막 거듭나면 새로 태어났다는 걸 막 자기가 막 떠들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와, 막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한. 근데 여러분,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목사님도 경험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죠.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뭐 신학적으로 굳이 얘기를 더 장황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죠.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라가기로 맹세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세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가 약속,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약속할 때 뭐 해요? 우리 하다못해 약속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거나, 정말 중요한 약속은 여러분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증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뜨거운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와 만났고, 내가 진짜 이제 너의 아버지이며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조금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하면 목사님이 매주 이런 성령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방언은 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어떠한 이런 말의 어떤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은 사실 진짜로 보면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알아듣지 못한 말을 말할 때만 방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게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여러분 한국말로도 정확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와 정말로 주님이,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니 정말로 목사님 어떤 일들을 봤냐면요,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 나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수련회 같이 갔다가 성령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그 친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몇십 년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는 줄 알았다니까. 정말로. 아니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저 친구가 성경을 읽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의 비밀들을 막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님은 처음이자 나중이시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고 싶었어. 막 기도하는 그 친구를 붙잡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은 목사님 귀에 그렇게 들렸지만 그 친구 목사님 기억을 잘 살펴보자면 주님은 믿을만 하십니다.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막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목표이십니다. 나의 공부의 목적이십니다. 내가 잘 돼야 하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엄청난 말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령이 없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약해. 그쵸? 나는 안 돼.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못생겨서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뭐 건강하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쟤는 돼. 쟤는 돼.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의 모델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를 통해서 정말로 너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 좀 몇백 년 전부터, 몇만 년 전, 몇 수억만 년 전부터 너를 계획하셨어. 라고 그게 여러분 방언이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 막 그런 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내 얼굴 못생겨가지고, 나 정말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무조건 선영할 거야. 막 이런데, 막 성령님을 받으면요, 엄마, 아빠, 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얘들아, 나 너무 잘생기지. 물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예언은 어떤 겁니까? 예언은요 또 방언의 미래 시제예요.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그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 친구 목사님 만났다고 했더니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가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디 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열심히 수련원 가가지고 막 하고 무슨 어디 캠프 갔다 오면 다 그거 할 수 있어. 막 자기 명상해가지고 그래 너는 똑똑해, 나는 똑똑하지 막 그러면서 나는 부자가 될 거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사람들이 맨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위대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떤 거야? 하나님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약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떤 친구를 사랑하겠습니다. 막 이런 보통 사람들이라면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쟤 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일 줄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막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세계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리나라에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주세요. 막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언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를 초청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뭘 하게 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음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면 언젠가 그 말씀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써주시는 그 날들이 또 올 줄을 믿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구원의 거듭남은 한 번이지만 이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매번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없으시다면 여러분 좀 간절히 그것들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성경 가운데에 많이 써주셨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이 성령의 선물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이 늘 말했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땅에 있는 너희의 아버지들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진짜 아버지야 당연히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Holy Spirit, 그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작정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좀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또 경험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능력을 입는다면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웠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태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꼭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예배할수록 이 예배는 더 뜨거워진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을 모르거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근데 입술로, 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으로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고요? 방언과 예언을 증거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이상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하면요, 그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래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수고 많은 돈을 막 갖다 주잖아요, 막. 근데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작은 그릇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으로 부어주셔가지고 쏟아질 수밖에 없어. 그 쏟아져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누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다른 거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언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에 나를 어떻게 써가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알면 그게 경쟁력이 된다 라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돌이켜보면 우린 여전히 태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끝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태우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태우는 것보다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버린다면, 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열정과 결단을 준비해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여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수련회를 간절히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의 입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며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요.